올해 제가 이제 부임하면서 보시는 바대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는 표를 슬로건을 잡고 이제 목회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이 큰 틀에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는 표어는 앞으로 3년 동안 2025, 26, 27 계속 우리가 붙잡아야 될 표어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일평생 저는 목회하면서 뭐 언어는 바뀌고 표현은 바뀌겠지만 교회로서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사명을 품고 여러분과 함께 그런 교회를 좀 세워가려고 합니다. 교회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선포하지만 사실 저도 무슨 교회 하면 그 교회의 건물이 먼저 떠오르거나, 아니면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예배당의 어떤 그런 꽉 차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런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근데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교회 건물이고 예배당이고 모여있는 모습일 뿐이죠. 교회의 정의는 성경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인으로 하고 대장으로 하고 그 머리에 붙어있는 여러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머리에 붙어있는 여러 지체들, 손가락, 발가락, 팔, 뭐 여러 가지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 몸에 붙어있는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일 지금도 공생의 기간처럼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셨을 일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실 말들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는 역할이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건강하고 정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본질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 하셨던 일이란 말입니다.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가르쳐 주셨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일을 해요.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받아서 삶의 자리에서 행하고 계시고요. 우리 중보 전도팀으로 대표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각자의 처소에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또 마음도 고치셨어요. 정말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는 장면들이 복음서의 곳곳에 나오죠.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셨죠. 또한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일이세요. 하나같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하실 일을 하는 공동체이고, 그것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중요한 것이 혼자 할 수 없고 혼자 하기를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함께 하는 것이 어떠한 함께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밖에도요, 같이 모여 있고 또 같이 뭔가 하는 단체들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모임들이 있고 동호회들도 있고요. 심지어 이단들도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기들도 소그룹 있고 다 모일 거 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고 교회라고, 진정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함께 하는 거 물론 중요한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원칙 안에서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천 만나 교회라는 이 예배당 안에 모여 있다고 다 그냥 저절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되 함께 하되, 함께 어떤 사역을 하고 함께 어떤 즐거운 일을 하되,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릴 성경적인 기준 안에서 건강하게 모이고 건강하게 흩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가 진정한 교회 되기 시작할 때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 이제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신앙이 있긴 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교회를 떠난 이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이제 부르는데,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요, 사실 교회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꽤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 관련된 통계 자료를 좀 몇 개 보여드릴 텐데, 가나안 성도들, 특별히 이제 3040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으냐는 질문 앞에 무려 58%의 가나안 성도들이 기회만 된다면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 역시 교회를 지금 떠나 있지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지금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통계를 보여주시면 결국 돌아오고자 하는 분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에 이렇게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신앙과 삶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해야 될 몫이 큰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또 많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스컴에 등장하는 이렇게 그릇된 교회 지도자들과 잘못된 목사들의 이야기들을 자주 듣다 보니까 교회 이거 엉망이네 라는 이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교회의 얼굴로 세워져 있는 이 목회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리더십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제 가장 명확한 1순위고요. 그 다음 2순위와 3순위가 다 관계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 친밀하면서도 수평적인 그런 상식적인 인간관계, 친밀한 관계를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성경적인 함께함, 성경적인 친밀함, 성경적인 관계성에 대해서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통계 자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교회 출석을 잘하고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에게 질문하니 역시 1순위는 성도들 간에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해요, 만족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는 굉장히 든든한 통계였어요. 만약에 저 1순위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요 라고 했으면 제가 부담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설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난 그래도 이 교회를 계속 다닐 거야, 난 이 교회의 멤버로서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할 거야 라는 것은 물론 목회자의 선포와 설교의 어떤 그런 진심과 열정도 물론 너무나 중요한 일이겠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의 건강한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함께 교회 다니는 건강한 관계, 친밀한 관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와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밖에 있는 분들, 교회를 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믿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고 관계성을 보고 오시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이천 만나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부흥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 교회가 주변 지역과 많은 이웃들에게 참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 제가 어디 유튜브에 올라가는 설교만 잘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저에게 교회 일원으로서, 저도 이천 만나교회의 성도인데 저에게 주어진 직분으로서의 설교자의 사명을 충실히 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시는 일들이 진짜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전달해 주셨어요. 아마 2부 예배 때는 팀 사역 소개 시간이 있어서 아마도 제가 더 상세하게 풀지는 못할 것 같아요. 1부 예배 때는 제가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되어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저희 집에는 3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3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발견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정말 다른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구나를 깨달아요.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식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근데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죠. 다 각자 다르게 지으셨어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목사님과 저와 지승민 목회자 3명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3명이 다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장점도 다르고 재능도 다 다르죠. 그렇지만 그 다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세워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담임 목회자로서 내 성향과 성격이 아니라고 두 목회자를 틀렸다라고 보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건강함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3명의 자녀 중에 제일 내 마음에 맞는, 내 성격과 맞는 친구 외에는 너희들은 다 틀렸어. 너희들이 그 반찬 좋아하는 건 틀렸어. 너가 그렇게 옷 입는 건 틀렸어 라고 해버리기 시작하면 가정은 늘 불쾌한 감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주님을 고백하겠다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서만 어긋나지 않았다면, 이따가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잘못된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믿음의 깊이가 있으신 분들은 더 품고 그렇게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쉬운데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나와 다름을 인정해 주고 품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의 성향과 나의 옳음을 내려놔야 되는 양보도 필요하고요, 희생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품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려 주실 때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구절이 있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표현은 사랑하는 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척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척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짜 사랑을 위해서는 서로 간에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무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4월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의 나무를 다시 세워가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을 품으면서 이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그래요. 사랑하는 척하기는 쉬워요. 직접 부딪히는 일들이 별로 없고 그냥 얼굴 보고 인사하고 가면 되니까요. 굉장히 서로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보낼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일 수 없죠.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자기의 삶의 아픔들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랑의 깊이도 더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나와 다른 저 사람의 어떤 언행이나 저 모습이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모임을 갖고 서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사정을 듣게 돼요.
이런 굴곡 있는 인생을 살다 보니 저런 말들과 저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너무너무 몸이 아프셔서 늘 어떤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소극적이 되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헤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예전 같으면 그 이야기를, 그 사정을 모르면 마음 가운데 괜한 정죄의 마음도 올라오고, 왜 저 사람은 맨날 안 해? 왜 안 나와? 라는 마음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고 용납이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이 더 깊어지다 보면 정말 가족처럼 되어진다면, 처음엔 당장엔 안 되지만 정말 편하게 서로의 불편함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어지죠.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가게 됐는데 이분들끼리는 오랜 시간 함께 공동체를 이룬 그런 모임에 신방을 가게 돼요. 그럼 처음에 가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서로 막 편하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벌써 이러면 싸움 나겠는데 싶은데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만큼의 깊이가 되신 거예요. 서로 불편한 마음 괜히 감추지 않고 얘기하시고 또 서로 듣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이제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여기 역시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를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세 번째는 함께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예의와 존중으로 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나무 모임 가운데 우리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깊이가 조금씩 깊어지면 분명히 관계 가운데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서운함도 있고요. 근데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그 서운함마저도 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 너무 섭섭하다, 너무 마음이 슬퍼, 나 화나려고 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을 때 서로 더 깊어질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에 예의와 서로를 위한 존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누군가를 대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성도님들의 성품을 이렇게 자라나게 해야 될 때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도 있지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아멘. 꼭 우리 기억해 주세요.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일터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넌 크리스천들과의 관계를 맺어 가실 때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막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의 없이, 누군가를 향한 존중이 없이 하는 행동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 사랑에는 반드시 예의와 서로를 위한 존경과 존중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무 모임 가운데에서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나의 섭섭함을 나눌 때에도 그 가운데에는 예의와 존중의 언어가 있어야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고요. 이 구절에서 정말 중요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서로 먼저 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인간은요, 어떤 존재냐면 네가 잘해야 내가 잘하지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겠냐. 아무튼 쟤는 버릇이 나빠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서로 먼저 하라. 먼저 하라. 내 안에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이 공동체를 교회되게 해 나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내가 먼저 예의 있게 다가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요. 그분은 불쾌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무례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왜? 아직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그의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다 보니 그냥 그런 거친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때 내가 먼저 이해하고, 그는 나에게 거칠게 다가오지만 나는 먼저 예의와 존중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성경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각자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성실히 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까 우리 설교 초입부터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서로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와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성실히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역팀을 모집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나가는 이벤트나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제가 배워왔고 또 제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 교회 일원 한 분 한 분이 저마다의 어떤 모습이든 하나의 사역 이상씩을 해 나가시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고자 하는 분당 만나교회에서는 1인 1사역 운동을 늘 하거든요.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은 꼭 한다라는 마음을 여러분들도 품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이미 여러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돼요. 당연하죠. 내가 이 몸에 들어와서 붙어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 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특별히 새가족분들은 용기 내서 사역을 꼭 신청해 주시고 어떠한 모습으로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번째, 함께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참된 공동체, 함께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는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읽고 있는 우리 로마서 12장의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교회된 한몸된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이죠.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느끼고 공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를 참 자주 드는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내 몸인데 무릎이 안 좋아요. 그러면 기계적으로만 보자면 무릎만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이쪽 발목도 아프고요. 이쪽 허리도 아파요. 왜일까요? 얘가 약하니까 다른 지체들이 더 힘을 쓰느라 이제 다른 데도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한 몸의 특징이에요.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또 그의 약함을 더 짊어져 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몸된 공동체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기쁨과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눈다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기쁨과 감사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 신방할 때마다 늘 기도 제목을 여쭤보고 또 상황이 될 때마다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 아픔에 저도 동참하고 또 기도로서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들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리더님들께서 이렇게 모여서 나누신 기도 제목들을 나무 보고서에 잘 정리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저는 새벽에 우리 예배당에서 제가 기도하고 저 개인 기도를 마치고 앉아서 그 보고서를 때로는 카톡으로 온 것을 보면서 또 종이로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모임마다 기도 제목을 내놓아 주시는 것을 어떤 상투적인 과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한몸된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요. 여러저러해서 또 나무 모임에 또 이렇게 참여가 어려운 분들에게도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보 전도팀에서 잘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제 곧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함이 설치가 될 겁니다. 거기에 중보 기도 카드가 있을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기도 제목이 생기실 때에 나무 모임에서도 나누시지만 그 기도 제목 봉투에다가 카드에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잘 적어서 거기 중보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중보 전도팀이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할 것이고 또 저도 기도하고 우리 목회자들도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또 필요하다면 신방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제 변화산 기도회가 이제 8월이면 다가오는데 상반기 하반기 변화산 기도회는 저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왜 더 중요하냐면 그때 더 간절하고 정말로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을 적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걸 제가 보면서 더 기도도 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요. 그래서 이번 변화산 오실 때에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성실하게 적어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안수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함께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믿음의 공동체 함께 사람을 살리는 교회는 그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이야 못하겠어요. 근데 진짜 사랑은 아시죠?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사랑이에요. 지금 제 눈에도 참 일평생 한 가정을 멋지게 지켜오신 우리 어머니들의 얼굴이 보이시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먹이시느라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잖아요. 그 힘듦과 애씀은 반드시 몸의 수고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또 아버지들 앉아 계시는데, 그 가정을 먹이고 입히고 살피시느라 밖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하시고, 무시받으면서도 자식들 생각하면서, 집에 있을 가족들 생각하면서 참아가면서 그 수고를 감당하는 땀방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하자, 진짜 멋진 공동체 세워가자라고 말만 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말만 하는 거예요. 음식 준비 하나도 안 했으면서 밥 먹으라.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TV만 보면서 돈 갖다 써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애씀이 있을 때 사랑이 시작되고, 그 사랑을 먹고 아직 사랑할 힘이 없는 연약한 지체들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우리가 몸으로 구체적인 도움을 행하고, 또 우리의 재정과 물질,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으로 누군가를 먹이고 입히는 일들이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도 실질적인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신앙의 어린이들도 계세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만나가시는 분들, 아직 깊은 헌신과 물질적인 이 헌금에 대해서 아직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라나기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깊이가 있는 분들이 더 애써주시고 더 수고해주시고 더 헌금하고, 그런 것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하지요. 성도님들의 헌금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귀하고 복된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 목회자들이 다른 일 하지 않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헌금의 일부가 우리 목회자들의 생계비가 되어지고요. 교회의 이런 시설들,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돈이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그죠? 전기세, 가스비, 여러 가지 이 교회의 시설을 관리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일에 여러분들의 헌금이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한 자를 보살피고 세워가는 일에 교회 재정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쓰여지죠. 우리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또 선교 사역하고, 또 아직 믿음이 깊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런 교회 재정은 아름답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헌금 생활 하시는 것, 또 아까 말씀드린 사역팀으로 내 몸이 수고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서로 돕고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 맥락에서 잘못된 성도들 간의 도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일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깨끗하고 무음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성도들 간에 도와야 된다는 것을 갖고요, 어떤 도움, 잘못된 도움을 주시냐면 성도들 간에 돈 거래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 누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나 돈 좀 빌려줘 라고 하게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저도 짧은 목회 여정 중에 봤지만 김병사 목사님은 정말 많이 보셨고, 그래서 늘 얘기해요. 성도들 간에 돈 꿔주고 돈 거래하지 말아라.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두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고, 둘만 깨지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너무 힘들어서 아예 줄 마음이 아니시면, 내가 이 돈 못 받아도 괜찮으니 너무 힘드니까 줄 마음이 아니면 절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건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인색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도 죽고 나도 죽는 길이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돈 거래는 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돈이 정말 필요하시면 은행 대출을 놓고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라고. 차라리 하나님 그것조차 못 하시겠냐고요. 정말 우리가 서로 성도님들 간에서는 돈을 이렇게 꾸거나 갚거나 이런 일들은 없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내어놓으시고 우린 기도하고, 다만 우리 성도님들 누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꺼주는 거 말고 그냥 아예 돕고자 하는 마음이면 작은 돈이라 그냥 도와주세요. 그게 마음이 편하고 뒤에도 나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이제 청년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청년 공동체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교회를
영업 활동의 자리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스스로는 그게 자기가 돕는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돕는 거 아닙니다. 비유를 들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런 비유입니다. 제가 목사인 동시에 성경 판매자예요. 비유예요. 또 잠깐 이렇게 주무시다가 목사님 성경을 파시는구나. 비유입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도 파는 목사예요. 그걸 이제 성도님들 알아요? 자, 이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침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경을 새로 사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왕 성경 사는 거, 목사님 성경 판매원이시니까 성경 팔 때마다 10,000원씩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사는 게 좋겠다. 그러면 여기 오시면 목사님 저 성경 좀 사려고 하면 제가 성경을 팔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지인 찬스로 더 할인을 해드릴 수도 있겠고요. 이거는 도움이 맞아요.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먼저 왔을 때,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마침 자동차를 사야 돼.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가서 부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보험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마침 보험을 좀 들어야 될 일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도 도와드리고 나도 이렇게 아는 분한테 보험을 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찾아가서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반대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 판매하는 목사인데, 자, 제가 이럽니다. 신방을 갈 때마다 신방 가서 신방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서재를 봅니다. 아유, 권사님 이게 성경책 너무 오래됐네요. 이게 성경책 이거 오래된 거 보시면 안 돼요. 성경도 최신판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자꾸 성경을 팔으려고 들어. 그리고 어디 갈 때마다 리더도 훈련할 때마다 여러분들 나무 모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경책 안 바꾼 사람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되면 벌써 여러분 비유지만 느껴지시죠? 뭐야, 도대체 뭐 때문에 신방을 하는 거야? 뭐 때문에 리더 훈련을 하는 거야? 목적이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도움을 가장한 영업이 되기 시작할 때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돕는다, 특히 재정적인 도움의 영역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지난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참 많은 그런 부작용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침 이 주제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본질로 돌아오면 재정적인 도움과 헌신을 하자는 것은 엄청난 무슨 헌금을 해야 되거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큰 물건을 헌물하셔야 된다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오해 없으실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물질적인 헌신, 우리의 삶의 수고는 냉수 한 그릇 떠다 주는 그 사랑과 관심과 배려예요. 목마른 자에게 아이고 목마르구나, 아이고 목마르네가 아니라 목마르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고, 아유 저 친구가 옷이 없어 보이네, 옷 한 벌이라도 사주고, 우리 교회 여기가 좀 힘들어 보이네, 내가 이걸 좀 도와야 되겠다고 작은 일이라도 섬기고 못을 받고 고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머리에 붙어있는 손과 발과 손가락, 발가락, 무릎, 허리, 이 모든 것이 교회예요. 이 중에 계신 어떤 집사님은 손가락일 수 있고 저는 무릎일 수도 있고 다 각자의 역할과 모습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멘, 아멘.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오늘 나눈 이 6가지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자주 언급할 거예요. 가장 성경적인 뼈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앞으로도 이거 계속 나누게 될 때 목사님 저 얘기 또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6가지의 모습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릴 테니 함께 주님의 뜻에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